자, 오늘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절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고 오늘 10절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에 대한 귀한 말씀 미가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그 섬기는 도구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도구를 써서 정말 잘 설계한 것을 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주의 말씀도 묵상하고 있사오니 참 우리가 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제 말씀 증거될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참 잘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선물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 그러면 선한 청지기인데 우리가 어떤 선한 선물들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 이제 그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굉장한 그 베드로에 대한 의미,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본다면은 옛날에 우리 모습, 우리가 잘 그 하나님의 선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그 어떤 갖춰져 있는 부분들을 육신으로 섬기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으로 섬겨서는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침의 도구도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믿었습니다. 다구름 소리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양들을 먹이라는 사명을 통해 회복된 그는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구름 소리, 다음 내 양을 먹이라, 두 가지는 아주 다릅니다. 다구름 소리가 낳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활 후의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진정 주님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렇게 섬겼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흩어져 나그네 길을 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말씀,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지기직의 신비는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된다.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격언을 했습니다. 자,
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호언장담을 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그는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섬김과 충성이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 때 그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열정, 내 의지로 열심히 섬기다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롭게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정말 그건 어려운 것이었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에 3번이나 난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딱 기억에 나면서 비통하게 나가서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길 때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 육신이 있거든요. 옛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또 마음속에 역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주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시작. 3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그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렇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육신의 힘으로 섬길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묻고 3번 다짐을 합니다. 내 양을 내가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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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앞에 거는 육신이 관계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양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양들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양이 아닌 내 양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직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주님의 소중한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들을 이제 먹이게 양육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청지기 사명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는 청지기인데도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도 악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받아서 나눠주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세 번째,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사용하여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새해에도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선물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이 말은 선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물의 기원. 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베드로가 쓴 이 구절은 선물과 청지기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이 선물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가 된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1968년 때 이 국민교육 헌장이 있잖아요. 그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제게 손주가 4명이 있는데 보면 4명 다 달라요. 이 성격도 다르고요, 음식에 대한 취향도 다르고요, 인간관계성도 다르고, 어떤 아이는 아주 내한테 잘 옵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거리를 둬요.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좀 시간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진짜 이런 걸 볼 때에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아주 그냥 무릎에 착 안기는가 하면 어떤 애는 거리가 두고 자꾸 이런 그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해요. 과일을 좋아하는가 하면 고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각자가 받은 이런 거 저마다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넓게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대로 쓰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선물이 어떤가를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선물이지, 이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주잖아요.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각 성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선물이 아닌 것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아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써서
교회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보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는 말했지만 선물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언급하는 그 부분에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바울 사도는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 1, 2절부터 우리가 복되잖아요. 살아있는 기생물로 드리라. 그거 이제 선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7가지 선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가지 선물.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준 서신에서는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9가지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4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시작.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그래서 쭉 이제 나옵니다. 이거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에 기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에 가장 귀한 것이다. 로마 나라는 그 당시에 대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게 아닌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 준 것은 이미 지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주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을 자기 것인 줄 알아서 썸으로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았을 때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이 장소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또 에베소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썼는데 이제 써서 섬기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그랬어요. 이거는 청지기의 아까 선물에는 선물의 기원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거고, 오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이거는 청지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각기 다른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형태로 나타남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잘 알 겁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구원받았지만 지금 핍박으로 해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거든요. 그들에게 이 수신을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받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고 있다.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청지기라는 말이 중요한데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선한 청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값없이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재능, 물질, 시간들, 이런 부분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소양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고 믿습니다. 자, 첫째 이제 청지기직에 대해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자, 베드로나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부터 전통 물려받은 것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자 음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 19절 시작. 자,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비슷한 말로 대속되어 있습니다. 대속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소속이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의를 향해서 지난주에도 말씀 의를 향해서 옳은 것을 향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죄를 향해서 살게 되었죠. 자, 고린도서에도 이건 베드로가 얘기를 했고요. 고린도서에는 바울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속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죄에서 개선이 된 게 아니고요. 전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도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자기 의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구속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됐다 하고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울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나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찬양이라든지 교회 오면은 전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히 돼야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한 것, 그것을 우리는 신실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또 상급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청지기 중에서 선한 청지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그들에게 팔렸느냐, 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만 노예로서 신실하게, 감옥에서는 감옥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환경을 주님께 드리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다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말씀이 어떻게 거기에서 실행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정말 다양합니다. 직장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3번입니다. 시작. 서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가슴은 가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서로가 잘해서 서로 써서 몸을 온전케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받은 선물, 그것을 잘 써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가 약속받은 대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들을 써서 그 선물들을 잠겨놓은 것도 아니고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써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서, 즉 사용해서 사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책만 받은 종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며 26절 시작.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써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때 책망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각자가 받은 선물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기에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2026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4절에서 나와 있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첫째가 이제 여기 대언입니다. 첫째가 대언이에요.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즉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기르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씀 선포, 대언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내게 그거 주셨다면 그거를 써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면 그랬어요. 사역이란 말은 군대 사역, 우리 보통 일이란 말 쓰지 사역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은
사역병 몇 명 집합 그러잖아요. 사역. 근데 이 사역이 일이란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그랬습니다. 사역하는 일은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사역, 섬기는 일 그 전체 잘 말하는데, 자, 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굳은 일, 실무적인 일들인데, 교회 내에 뭐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주방봉사, 행정 업무, 거동이 불편한 지체를 위해 운전해 주는 것, 이 모두 다가 뭐냐? 사역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자다.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난 선물 안 받아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그 형수 형제가 오후에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아주 청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더라고 보니까. 봐서 막 걸 빠른 소리나 그래서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야, 그것도 일단 섬기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에 또 사역에 잘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걸 써서 우리가 뭐 봉사, 뭐 교회 내 시설, 청소, 주방 봉사, 행정 업무, 거동 불편한 사람, 이게 전부 다 사역에 속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있으시겠죠? 그걸 이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제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돕도록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성경을 기초로 가르치는 사람, 대언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언이 전체적인 거, 이건 좀 가르치는 자세하다고 부분적으로 좀 나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거든요. 권면하는 일,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뒤처진 자들을 독려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이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면. 누가 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써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 자신의 물질이나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랬어요. 이 단순하다는 말이 뭐냐? 사심이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이 순수하게 하라는 동기예요. 단순함으로 한다는 것은. 주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이 사람에게 줬을 때 이런 것이 오고 저런 것이 오고 그런 걸 따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함으로, 순수함으로 있는 그대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 때 또 올 것을 생각하고서 주는 자는 이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내가 줬으니까 또 받겠지 않아요. 주는 자는 순수하게 사심 없이 이렇게 주는 자다. 그 당시에는 그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푸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무기명으로 구제헌금을 하거나 자신의 재능, 시간을 대가 없이 나누는 사람이 주는 사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단지 주는 자는 뭐라고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라. 주면서 막 자기를 또 자랑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줘야 돼요. 뭐 계산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에 질서를 세우고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이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필수입니다. 여기 이제 주로 우리 교회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목사, 집사라고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을 계획하고 세우고 이끄는 이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이 바로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는 부지런하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다스리는 자는 게으르면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 즉, 이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남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는 동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이 병문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또 상대방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부터 긍휼을 많이 받고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용서를 받고, 그래서 그에게 사역에 보면 긍휼을 얻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가 그 사역에서 어려움을 줬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나중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는 긍휼을 여기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힘 있는 용사였지만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이게 다윗이 힘도 있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지만 겸손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전쟁으로 폐해가 된 거기거든요. 그건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하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참 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을 하며 예물을 드린 후에 자기 공로가 아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해의 둘째 주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겠느냐, 설계도를 완성해 나가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로마서에서 7가지를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26년 주님의 몸된 그 선물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 선물을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가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해에 기뻐하시라고 믿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여러분 잘 써서 기도하고 그거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우린 받았고요.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